계속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고린도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리적으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비록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단순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사도 바울도 이 철학적으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아덴으로 내려오면은 이 아덴은 여러 가지로, 아덴 다음에 이제 고린도죠. 이 고린도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그것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딱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만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죠? 어떻게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빠지는 설교는요, 그 속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서울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사역 초기에 개척교회를 하실 때에 지인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있는 신우회 의학 박사들과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신우회로부터 와서 한번 설교를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사역 초기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이 박사님들이고 교수님들이니까 아주 전문적인 용어만 써야 되겠다, 그렇게 잘못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용어를 준비하고 아주 어려운 식으로 복음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의 그 껍질만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 설교를 하다 보니 모든 교수님들과 의학 박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다들 아주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자기를 불러주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 나중에 굉장히 서울에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 대단한 역할을 했던 분이죠. 옥하는 목사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부랴부랴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당시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당시 세계의 중심지가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이탈리아 로마였습니다. 로마로 가려면 당시에 반드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고린도를 복음화시키지 않고서는 세계의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왔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지도가 나오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여기 마케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저 고린도에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 쪽을 유럽 지중해 배를 타고 유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죠.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2차 선교의 지역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의 선교 사역 로마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사실 이 당시는 거기 1세기 당시잖아요. 1세기는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고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면 성경에 보니까 스마나, 지금은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땅끝이 되는 거죠.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배가 폭포수에 떨어지듯이 뚝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땅끝은 스마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의 2차 선교 기간의 절반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어쩌면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는 당시 세계 중심지인 로마로 통하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린도 지역에 1세기 당시에 이 고린도 시내만 해도 무려 사람이 75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75만 명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1세기에 75만 명이면 한 국가의 인구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 고린도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이 우상의 도시.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무려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0명.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고린도 사람과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를 복음화시키지 않는다면 어쩌면 세계 선교의 길은 여기서 멈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때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아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실패했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내려왔고요. 아직까지도 이 고린도로 내려올 무렵만 해도
자기의 선교를 도와주는 실라와 디모데가 아주 합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혼자 내려온 거죠. 자,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두 가지 섭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동력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아굴라는 유대인 사람입니다. 본토 유대인 출신이고요, 이 고린도로 내려오기 전까지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4대 황제인 글라우디아가 이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되죠. 모든 유대인들은 이달리아 로마를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사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입니다. 충분히 이탈리아에 살아도 되는데 남편을 위해서 함께 고린도로 내려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아굴라와 같이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게 되고요, 함께 그 가정에서 기거하게 되고 또 그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가정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게 되겠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뜻하지 않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죠. 어찌되었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충분히 복음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학당교회에 이 복음화를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가정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가정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오리라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와 늘 함께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에는 때로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일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물론요, 인간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발 믿음 있는 자들은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값진 믿음입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 찾지 않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두 번째 섭리를 예비해 놓으시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기독교에서 네 가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어떻게 보냐면, 이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불신자를 볼 때는 어리석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 많이 기다려야 됩니까? 이 기다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 일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아주 지루할 정도의 기다림,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퇴색되어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 못하죠.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 복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하나님이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당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았죠. 다행히 중간에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사역에 힘을 더할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게 되고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던 유대인들이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원문에 보면 조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단체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에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려움은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은 어둠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여 여러분 생활할 때에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심령을 짓누를 때에는, 그때는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당해요.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학당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탄은 지금도 이 사역자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이 일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찌되었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안 됩니다. 사역자가 앞에서 열심을 낼 때에 성도님들도 같이 열심을 내어 주셔야 돼요. 네 알아서 혼자서 열심히 해라, 우리는 그냥 기존대로 할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역자가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라.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절대적으로 침묵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고요. 아이고, 내 삶도 이랬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부족한 것도 알고, 연약한 것도 알고, 모난 부분이 많은 것도 알고, 나태한 것도 알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절대적으로 어둠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부터요, 이 사역자와 함께 어찌되었든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복음을 필요하는 자에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아시죠?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든지 뭐라고 합니까?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의인 99명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슴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김구 선생님이 죽기 전에 어떤 기자가,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원 뭐예요? 3가지. 김구 선생님 그럽니다. 나의 첫 번째 소원은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두 번째 소원도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세 번째 소원도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얼마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독립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자라면 첫 번째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첫 번째가 형통한 것도 아니고, 첫 번째가 물론 우리 질병도 나아야 되지만
오히려 첫 번째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 두 번째도 복음을 전도하는 것, 세 번째도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픈 몸으로, 부족한 믿음으로, 연약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솔직히요. 어찌되었든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때로는 기적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입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광활면 지역에, 이 은파리에 학당교회를 주신 것은요, 학당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 지역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복음을 거부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좀 형통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좀 건강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이 좀 잘 돼야 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 복음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어도 주의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복 받아가 뭘 하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개혁주의 기독론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왜 천국으로 올라가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모른 채 한다?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현재 내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혹여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침묵을 깨뜨려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침묵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침묵을 깨뜨리고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진 일에만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그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주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주님을 자랑하며 진정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